안녕들 하세요.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추석들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대담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성경 얘기를 몇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시고 또 우리가 사는 얘기도 좀 하시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토론장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처음에 하신 것이 야곱의 두 손주인 요셉의 두 아들을 선택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선택해서 자기의 손자를 아들로 삼았는가? 뭐 이런 질문이시겠죠. 그거는 이런 겁니다. 야곱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신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신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곱에게 네가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야곱 얘기는 이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자기와 함께한 아들들이 후손을 만든 것은 그거는 규칙에 맞는다 이거죠. 규칙에 맞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지만 너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지 않고 애굽 땅에 내려와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천상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내 아들을 삼고 이제 내가 애굽에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 낳는 네 아들들을 네 아들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러나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약속한 것만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자기 아들들이 자식을 낳았다면은 그건 인정을 하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건 네 자식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자식을 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논리로 따지면 안 맞는 얘기죠.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정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두 번째로 질문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질문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11사도에 의해 제비 뽑기로 선택된 마띠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선택을 입은 지식인 사울의 선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도시대의 12사도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구약시대에 야곱이 아들들을 낳을 때는 12아들을 육신으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낳을 때 그 부인과 야곱 사이에 낳을 때에 자식들을 12를 낳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야곱이 아니잖아요. 그 요셉이 낳은 아들을 갖다 나중에 그만 뺏어온 거죠. 그랬으니까 신약시대에도 12사도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요셉의 아들을 갖다가 야곱의 아들로 삼을 거에 대한 하나의 예정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울을 선택한 것은, 즉 바울이죠. 바울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삼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성령이 그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도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와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중에 이제 선택을 받은 그런 사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즉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심판을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갔죠. 그것은 이제 뭐와 비교가 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엘로힘이라는 그 금송아지 둘, 엘로힘이라는 금송아지, 복수의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겼던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긴 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는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원전 740년경에 심판을 받고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던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먼저 예수를 배반하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간 거, 그와 같은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걸 또 질문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12지파로 골격을 삼았는데 변수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그런 말일 거예요. 이 질문은 12지파가 골격인데 왜 13지파를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지파라는 그 지파 수는 본래는 이게 1년 12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다 13이다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바로 12지파와 13지파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역사는 뭡니까? 역사는 그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쭉 지속되어 오는 연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연대라는 건 시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니까 1년 12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왜 한 지파를 더 보태가지고 13지파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1년은 우리의 양력으로 따지면은,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12달이죠. 그런데 태음력, 즉 음력, 달을 주기로 하는 음력으로 따지면은 윤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윤달. 그게 이제 13번째 달이죠. 왜 보통 2년 반 내지 3년에 한 번씩 오죠, 윤달이? 그래서 이제 13번째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12월을 갖다 아달월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아달월. 예. 근데 그 아달월은 12월이나 윤년에는, 즉 윤달이 들어있는 윤년에는 제2아달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2아달이라는 건 12월 다음에 또 12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12월이죠. 그래서 제2의 아달월. 예. 그래서 이제 13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12개월이고 1년이, 어떤 해에는 13개월이죠. 음력은. 근데 그 13개월째 되는 13번째 달은 윤달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을 12달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음력 날짜로는 항상 며칠이 남아요. 네, 한 4, 5일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을 이제 4, 5일이나 7, 8일이 남는데 그걸 이제 합치는 거예요. 예, 쭉 합쳐가지고 그것이 한 달에 가까워지면은 그걸 또 한 달을
채우는 겁니다. 더 윤달로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또 역세가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역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윤달이라는 게, 즉 제2아달월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역세를 아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토론장에 맨 첫 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2아달월, 이것이 이제 13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12지파를 근간으로 그렇게 이제 삼지만 또 한 달을 더 만들어 가지고, 즉 한 지파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좌역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지파는 바로 역세의 12달과 13달, 이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좀 설명이 어려웠다면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곱하기 해서 144인데 그 의미와 또한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아마 이거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12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 사도의 숫자를 곱하면은 144, 이것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아의 방주 크기도 그와 같지 않냐, 이런 의미를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144규빗인데 이 두 경우의 일치점은 없는가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건 조금 잘못 생각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144규빗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이제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죠.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노아의 방주에서는 144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144, 즉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12지파가 매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합치면은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17절을 보고 같으면은 거기 이제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 예루살렘은 그 성이 둘레가, 그 말이에요. 성의 둘레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그랬어요.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그리고 높이는 고라고 그랬습니다. 높이는 144 규빗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걸 알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뭐 다 똑같지만, 모든 걸 다 하나도 뭐 몰랐지만, 이것도 1만 2천 스타디온과 144 규빗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 하냐면 그 12,000 스타디온과 144 큐빗은 사람 곧 천사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천사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에스겔서 34장 31절에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라고.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곧 천사의 숫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라는 얘기죠.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냐? 그러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 얼마라고 했죠?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2,000 스타디온과 144 큐빗이라는 이걸 가지고 아무리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14만 4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곱해보고 더해보고 빼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걸 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거를 생각해보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본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한 지파뿐이죠.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고 제사장 지파잖아요. 신약시대의 제사장 지파는 유다지파라는 거 아십니까? 유다지파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15절에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7장 7절부터 15절까지 거기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다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 지파는 레위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제사장 지파는 유다지파예요. 왜? 예수님이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신약시대는 유다지파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유자들에게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인을 친다고 했죠. 그 인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자들은. 그래서 인친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에서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그 12지파로 나눠가지고 한 지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0을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000이잖아요. 그게 제사장 숫자예요. 12,000명 중에 제사장은 100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을 144 큐빗으로 곱하면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천사들, 즉 사람들의 숫자는,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는 14만 4천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단 한 사람도 풀었던 사람이 없죠. 쉽잖아요. 아주 간단히 풀어지잖아요. 제사장에 대한 생각만 하면 간단히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4만 4천은 새 언약의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숫자, 그겁니다. 그런 것이지 신약의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그 숫자를 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충 그렇게 하면 이제 질문하신 거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오늘은 이제 어떤 특별한 주제가 없이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들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새언약의 예루살렘 성, 즉 새언약 교회죠. 거기에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랬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에는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른다는 얘기는 거긴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늘 생명이죠. 하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 좌우에 그 강에 생명수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그랬어요. 달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수 강이 있어요. 생명수 강이라는 거는 뭐 실제로 강이 있는 게 아니고, 강은 이제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수 또는 강, 하수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하는, 그건 이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언약 교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되 그랬습니다. 그 생명과 있는 과실이니까 생명과잖아요. 근데 생명과인데 그 생명과가 12가지라는 거예요. 왜 12가지라고 그랬는가 하면, 달마다 매달 그 실과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달마다 과실을 맺으니까 1월 생명과 2월 생명과 3월 생명과 이렇게 되니까 12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생명과예요.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왜 12달이라고 했는가, 여기는? 12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제2아달월. 그러니까 13달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는 12달이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여기 12달이라고 기록을 했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12달이었다 13달이었다 하는데, 왜 여기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12달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거는 땅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즉 땅에 속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에는 윤달이라는 게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날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는 뭐가 없으니까?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거죠. 시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달도 없는 거죠. 엄정히 따지면 12달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영적 세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2지파가 구원받은 것만 이제 의미하기 위해서 12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2지파와 13지파, 그것이 바로 이제 1년에 나타나는 12달과 13달,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한 곳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900살 이상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500살, 600살, 700살을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보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셋만 낳은 게 아니라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후에 800년을 지냈다 그랬어요. 800년. 그러니까 130년에서 800년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930년이죠. 93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랬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130세에 자식을 낳습니까? 그리고 또 130세에 자식을 낳은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 후에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93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꾸준히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좀 이상하죠? 이걸 믿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해서 105세에. 물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아담이. 그랬으니까 또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셋은 그런 일도 없는데 105살에서야 첫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나이로 보면 105살을 살기도 어렵죠. 그건 불가능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155살을 산다는 것 자체도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세계에서 몇 사람 없죠. 105살 사는 사람이. 근데 하물며 105살에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럼 이 셋이 105살 될 때까지는 뭘 했다는 겁니까? 적어도 인간이라는 이 생물학적 동물은 한 20세 전후에서 자식을 낳잖아요. 뭐 오늘날은 이제 세상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뭐 30대나 40대에 초혼을 해 가지고 자녀를 낳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농경시대에는 대개 20살 전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원시시대나 다름없는 이때에 105살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건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서 쭉 보면요,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첫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또 게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에노스의 아들은
70세에 아들을 처음 낳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마할랄렐은 65세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렛은 162세에 162세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믿어지세요? 황당한 얘기죠. 뭐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쭉 이제 무드셀라는 187세에 이제 첫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969세를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또 살다 죽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100살, 100살 전후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고 또 뭐 900 몇십 살까지 살고 이랬던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본래 인간에게는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생물학을 또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좌우하는 기관이 심장이랍니다. 심장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병사를 한다든지 또는 사고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로 하는 거죠. 그거 말고 자연적으로 생명을 살다 죽는 그 기한은 무엇이 결정하느냐면 심장의 기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심장은 80살을 전후해서 그 기능이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80살 전후해서 심장이 멎는 거예요. 기능을 다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의 다른 장기는, 모든 다른 장기들은 어려서부터 나이가 많을 때까지 꾸준히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는 왕성하고 늙으면 점점점 그게 약해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세포 분열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근데 단 심장만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심장만은 일단 심장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세포 분열을 다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만들어진 심장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능이 다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일회성 기관입니다. 이 심장만은 일회성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이 수명이 다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명이 어느 정도냐면 약 80 전후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의학계에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요즘 사람들 중에서도요 100 몇십 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전자를 잘 타고난 겁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오래 사는 겁니다. 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운동을 많이 하고 뭐 보약을 많이 먹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장의 그 세포들이 더 오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심장은 타고날 때 그래 타고나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 900살, 800살, 700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의 심장이 그럼 그렇게 오래도록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얘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들의 수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쭉 보면요. 거기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은 거기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셈의 이제 그 후손들인데, 셈은 이제 100세, 100살에, 셈은 100살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르박사시라고는. 근데 셈은 100살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는요, 35세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르박사스의 또 아들인 셀라는 3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의 또 아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30세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30세. 뭐 그것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 보면요, 그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셈의 후손들은요, 일률적으로 35세, 30세, 또 34세, 30세, 29세, 예? 뭐 또 이런 식으로 쭉 자식들을 낳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때 와가지고는 갑자기 그 자식들을 낳는 영향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아까 창세기 5장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거기는 거의 100살 전후해서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180살에 초산을 하고 이런 이 대부분인데, 이 셈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전부 30살 때 결혼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30살 전후해서. 이상한 일이죠. 그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결혼 연령이 낮아졌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수명도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게 셈의 시대, 즉 노아의 아들의 시대죠. 노아의 아들의 시대는 이제 보통 성경에서 계산하는 걸로 계산해 보면은 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라고 그러죠. 5000년 전. 성경의 그 연대를 6000년으로 보잖아요. 이제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불과 10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30대 결혼도 다 했어요. 물론 이때 이제 나이는 뭐 이때도 이제 셈 때도 보통 400~500년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창세기 11장 27절에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또 높아졌어요. 그 70세에 아브라함과 또 동생 나흘과 또 하란을 낳았다고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뭐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주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이 전부가 각기 말도 다르고 또 종족도 달라져서 달라졌고 또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또 나라도 나뉘어서 살았다 그래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0절에 이들은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그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함의 자손인데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함의 후손이라고 이름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함의 후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함 이후에 즉 노아 이후에 각기 족속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족속이 그 다른 족속이 나타났다는 거죠. 언어도 다른 방언이 다른 족속이 나타났는데 지방도 다른 지방에서 사방에서 그것이 다 다른 나라였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명칭은 실제로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처럼 기록은 했지만 그것은 다 나라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나라, 지방과 나라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생겼다는 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31절부터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2절에 정확해요. 32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그래요. 세계와 나라대로. 세계는 뭡니까? 세계라는 것은 계보 그런 얘기입니다. 계보. 그리고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랬어요. 나눠진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창세기 11장에도 11장 10절에부터도 쭉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노아의 후손들의 그 계보가 전부 그 한 계통으로만 나열이 돼 있잖아요. 즉 장손들의 계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계, 즉 차자들이죠. 차자들에 대한 계보는 없습니다. 여기. 그럼 그게 한 계통의 자손들인데 그 나라가 갈렸다 이렇게 말하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나라가 갈렸다는 얘기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노아의 후손이라는 그 계보는 나라의 계보였던 겁니다. 나라.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생기고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떤 나라가 생기고 하는 그런 그 많이 나타났던 그 나라들의 계보를 그렇게 기록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나라들이 뭐 900 몇십 년을 지속하다가 망하고 또 뭐 600 몇십 년을 지속하다 망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나라에서 또 새로운 나라가 갈려져 나가서 새로운 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했던 그 역사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계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연대 계산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담이 오늘날로부터 약 6천년 전 사람이다. 그럼 인류가 6천년 전에 최초로 지구에 나타났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인류의 역사를 지금 과학자들이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6천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현대 문명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인간들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본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그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예. 또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은요 더 우습죠.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과 새들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한 쌍씩 전부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거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가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뭔가 하면 하나님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 여기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해놨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그건 엘로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엘로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둘입니다. 복수 엘로힘. 금송아지 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들. 그래서 금송아지 송아지신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생명을 한 장씩 방주에 태워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는 또 달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르게 얘기한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했어요. 이건 여호와가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절에 이랬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이니까 합치면 14마리죠. 그죠? 14마리.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그랬어요. 2씩. 그러니까 4마리죠. 4마리. 2씩 4마리. 취하며 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했어요. 이것도 암수 7씩이니까 14마리죠. 그러면 14마리니까 28마리죠. 28마리에다가 부정한 짐승 4마리를 합치니까 32마리잖아요. 그럼 전부 합쳐봐야 32마리예요. 이거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는 이 노아의 방주에다가 몇 마리를 잡아넣으라고 했는가 하면 32마리만 잡아넣으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모든 짐승의 암수를 다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엘로힘이 말한 것과 여호와가 말한 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7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거기는 보면 이게 또 엘로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얘기하는데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즉 숨을 쉬는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랬어요. 모든 생명체의 암수가 다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 바로 엘로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수라. 그러면 엘로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랬어요. 엘로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그 엘로힘의 얘기하고 여호와의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엘로힘 문서와 구약성경이 첫째는 엘로힘 문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문서, 이 두 가지 문서가 통합된 문서라고 배웠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엘로힘 문서는 뭐예요? 엘로힘을 하나님의 명칭으로 사용하던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죠. 그 다음에 Y 문서는 남방 유다 나라, 즉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신봉하던 남방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로힘 문서와 Y 문서, 즉 여호와 문서, 이걸 갖다가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남방 유다 나라 제사장들이 무조건 갖다가 통합 편집을 했다고 그랬죠. 이 통합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엘로힘 문서와 여호와 문서가 다른 것은 따로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엘로힘이 이렇게 기록하고 여호와 문서는 여호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다. 그거는 엘로힘 문서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다. 그거는 무슨 문서예요? 여호와 문서죠. 그건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엘로힘이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 엘로힘, 즉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나와요. 구약성경 보면. 그거는 뭐냐 그러면 바로 엘로힘 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 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냥 한 대 붙였습니다. 이중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이제 붙여가지고 그냥 이름만 엘로힘 여호와, 즉 여호와 엘로힘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났던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요, 꼭 그거를 갖다 명심하고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엘로힘 문서입니다. 엘로힘이 그런 얘기예요. 즉 송아지들, 송아지 신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뭐 이렇게 말했다, 또는 여호와가 이제 뭐 어떻게 했다 하는 얘기는 여호와 문서입니다. 그건 이제 남방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이 어떻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엘로힘 문서에도 있고 여호와 문서에도 있던 거예요. 똑같이 같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명칭만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붙여 만든 거예요. 구별을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서도 보면 엘로힘 문서, 즉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는 엘로힘 문서거든요. 그 엘로힘 문서는, 송아지 신 문서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 쓰던 그 문서는 모든 짐승들이 암수 한 짝씩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문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정결한 짐승 7쌍과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2쌍과 그리고 공중에 새 7쌍과 이렇게 32마리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엘로힘 문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써붙인 겁니다. 이게. 그래 여호와 문서는 아주 명확해요.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료실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한 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뭐고, 새들은 뭔가. 이게 이제 거기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면 길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정결한 짐승도 있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이 부정한 짐승도 있고, 새들도 있고, 이러하는 거죠. 그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좁은 곳에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한 쌍씩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엘로힘 문서라는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래서 엘로힘을 믿는 백성들은 신이 아닌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신을 믿었던 겁니다. 엘로힘은 상상의 신입니다. 여호와처럼 그렇게 인격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로힘을 믿었던 자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일찌감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엘로힘을 믿는 교회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엘로힘을 믿는 자들은 그게 바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일목요연하게 이거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건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록한 것은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이죠. 그들이 기록한 건.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도 성경적인 그런 기록들이 써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사람은 뭐 몇백 살이니 또는 뭐 900 몇십 살이니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건 못 삽니다, 이렇게. 근데 하기는 그렇게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도에 보면은, 선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선도입니다. 신선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국선도라는 게 또 있기도 하죠. 그거 다 신선도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선도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면, 즉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신선을 만나가지고 신선도를 배우면, 그런 얘기예요. 신선도를 배우면 뭐 2000년도 살고 1000년도 살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또 지금도 들으실 거예요.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그 얘기 들어보셨죠? 삼천갑자 동방석. 그 원래 동방삭이의 이름이, 삼천갑자는, 한 갑자는 60년이죠. 한 갑자가 60년입니다. 그런데 삼천갑자니까 60년이 3000개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18만 년입니다. 18만 년. 60갑자면. 3000갑자면. 3000갑자면 18만 년이죠. 그러니까 그건 좀 과장을 한 거예요. 18만 년을 무슨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3000갑자가 어떻게 18만 년이라고 말합니까? 3000갑자 동방삭이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송나라 시대, 중국 송나라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만청자라는 사람이에요. 만청자. 가득할 만자, 풀을 청자, 청자, 아들을 자자. 그 만청자라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약 2400년 내지 2500년 전이죠. 그때 사람인데 이 만청자라는 사람이, 즉 동방사기가 신선이었던 거예요. 신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굉장히 오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그 동방사기 외에도 중국에는 많은 신선도의 계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당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전입니다.
천년에서 1400년이죠. 1000년에서 1400년 전이 바로 수당시대잖아요. 그 중국의 수당시대의 신선들이 그 당시 그 중국은 상당히 그 선도가 아주 꽃을 피웠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인들 속에서도 신선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보급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많은 신선인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 당시의 신선이 오늘날 아직도 중국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예. 근데 실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수나라 수양제가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서 동남동녀 3000명을 동방, 즉 한국 쪽으로 보냈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는, 이 한국 쪽에는 불로장생하는 약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쨌든 수양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에 가가지고 불로장생약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시켰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수양제가 착각을 했던 겁니다. 뭘 착각을 했는가 하면 선도에는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 소약이라고도 그러고 대약이라고도 그럽니다. 아마 북선도를 조금 하신 분이나 선도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선도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소약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몸속에 기를 잘 축적을 하면은 기를 열심히 축적을 해가지고 기가 아주 완전하게 축적이 되면 하단전에 기가 아주 충분히 축적이 되면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치 밤알만 하기도 하고 콩알만 하기도 한 이런 구슬이 단전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구슬이 엄청 뜨거워요. 막 창자가 타는 것 같은 그런 그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런 그 뜨거운 구슬이 여기 생겨요.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 소약이라고 합니다. 소약. 그때는 이제 이 목광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에 빛이 보입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입니다. 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한 분들은 모릅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경험을 해본 분은 그 소약을 눈으로 봅니다. 그 소약의 빛은, 모양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입니다. 어디에? 하단전에 있는 게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눈을 감아도 하단전에 있는 게 보입니다. 눈을 감으나 떠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치 오늘날 형광등처럼 그렇게 아주 바짝바짝하는 그런 빛이 나요. 그게. 그게 소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놈이 이제 이 혀를 따라가지고 임동맥을 도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몸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으로 올라갔다가 인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도는 겁니다. 그 소약이라는 그 뜨거운 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신 모든 혀를 돌아요. 이놈이. 그 기운이. 그렇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몸에 힘이 쏟아져 나옵니다. 감당을 못해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검었던 머리가 다시 휘어지고 빠졌던 이가 새로 나고 또는 그 쭈글쭈글해졌던 피부가 다시 젊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소약이 생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신선에
단열에 발을 들여놨다. 이래서 이제 지선이라고 그럽니다. 지선. 땅지자, 신선한자, 지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소약이라는 게 처음 생겨요. 그러면 소약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더 이제 기를 축적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대약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약이라는 게. 이 대약은 약 크기가 어느 정도 하면 탁구공만 합니다. 탁구공에서 계란만 해요. 계란만 하고 탁구공만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큰 놈이 생겨요. 그때는 막 이 눈에서 금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 눈에서 금빛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 탁구공이나 계란만 하는 놈이 그 소약과 똑같은 게 생겨요. 하단전에서 생겨가지고 이놈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또 전신을 도는 거예요. 이건 대약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약이 이루어지면, 소대약이 이루어지면, 소약과 대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없습니다. 육체에 죽음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신선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죽는 게 없어요. 안 죽습니다. 소대약을 이루면. 그 말을 수양제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약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불로장생 약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한국 쪽으로다가 동방으로다가 동남 동료를 3,000명을 보냈던 겁니다. 그 약을 가져와라. 사실은 그게 한국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산, 태백산을 연결되는 이 지대에 많은 신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선들이 바로 소대약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약인 줄 알고. 그것도 중국에서는요, 선도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도 그 소대약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약을 만들었습니다. 뭐 수은과 또는 납과 무슨 금과 이런 각종 그런 중금속을 섞어가지고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신선이 된다. 근데 오히려 그걸 먹고 죽었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중금속을 먹으니 죽죠. 지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우스운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 소대약을 이루면은 사람의 몸이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는가 그러면요, 첫째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소대약을 이루고 나면요 숨을 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숨을 안 쉬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대약을 이루고 나면. 호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기로 사는 겁니다. 기. 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선도 얘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소대약을 이루고 나면은 호흡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심장이 어떻습니까? 이 심장이 필요 없죠? 심장이 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심장이 늙질 않죠. 심장에는 수명이 한계가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놈이
멈춰버리니까. 또는 아주 미약하게밖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이제 수명이 상상을 초월하게 연장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소대약이라는 걸 이기고 나서 이제 다 바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숨을 쉴 필요가 없는 단계,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무호흡 단계라고도 그러고 피부호흡 단계라고도 그럽니다. 코로는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피부로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 직접적으로 이 심장으로 공기를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부로 공기를 마셔가지고 각 장기에 보급해주면 됩니다. 그걸 피부호흡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로만 호흡을 하니까 심장이 작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피부호흡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자기 영혼의 그 이제 자기 몸속에 있는 영혼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걸 이제 도태라고도 그러고 또는 양태라고도 그러고 또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과정이 지나면은 자기 영혼을 바깥에다 끌어내가지고 유체죠, 유체. 자기 유체를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나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신을. 그러니까 나의 제2의 분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분신에 성공하면 그때는 뭐 자기 몸을 갖다가 뭐 4개로 만들고 8개로 만들고 하는 뭐 각종 분신 과정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서 알아들으시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 자기 몸을 갖다가 둘로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로 말하면 그거는 성령이죠.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만들어요. 그 신선들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또는 며칠씩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그냥 뭐 물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있다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기는 신선이 돼버리면 더위와 추위를 안 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조금 어처구니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근데 근래에 한국에 나타났던 가장 젊은 신선 청산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국선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급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게 삶의 길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기단법이 자유로 이루어질 무렵, 그랬습니다. 진기단법이 자유로 이루어질 무렵. 그 진기단법이 자유로 이루어질 무렵이라는 건 언제냐면 소약이 생길 때입니다. 소약이 처음 생길 때부터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청산은 그래서 청산선사, 청산은 그때부터 삽으로부터
영체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다. 영체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영체 공부는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분심법, 그래서 분심법, 마음을 나누는 법입니다. 마음을 나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보통 우리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두 개, 세 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시점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마음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복수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심법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도 한번 훈련해 보세요. 됩니다. 또 그런 거 하면 분심법입니다. 분심법. 몸을 나누는 겁니다. 몸을 나눠. 동시에 둘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심법.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추석날이라서 추석날이라서 특별히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서로 즐거운 시간 갖자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몸을 둘, 셋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배우고, 또 투시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투시법. 이렇게 상대방 마음을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먼 데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 투시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가 자기의 영체 또는 분신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관념적도 아니요, 환상이나 환각도 아닌 현실적인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뭐 환상을 보거나 또는 뭐 관념적으로 뭘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몸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노력하면. 이게 선도를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누가 믿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못 믿는 일이죠.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선도를 배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삼합단법에 들어가니 그것은 비로소 도의 극치의 경지에 들어가는 입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합단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부호흡입니다. 피부로 호흡하는 단계, 코나 입으로는 호흡하지 않고 피부로만 호흡하는 단계, 이걸 삼합단법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국선도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선도도 알고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우리 토론장에다가 삼품곡 복용법이다. 그리고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보셨죠? 삼품곡 복용법.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 가지 중요한 곡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요, 삼품곡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삼품곡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째는 탈지분유입니다. 탈지분유. 그래서 탈지분유를 10g을 물에 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또 뭘 타는가 하면 탈지분유하고 다시마가루입니다. 다시마가루를 또 10g을 탑니다. 물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맥주 효모 가루를 갖다가 요건 20g을 탑니다. 그러니까 40g이죠. 이거를 이제 섞는 거예요. 물에다가. 근데 그건 거기 보면 또 30g 물에다가 섞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많아요. 먹기가 아주 역하니까 너무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걸 갖다 한
15g 정도, 절반으로 줄이세요. 15g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걸 먹으면 먹기가 좋습니다. 뭐 좋다고 말하기는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맛이 그 썩 좋질 않죠. 아주 뭐 역합니다. 그래도 약으로 먹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삼풍복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몇 가지도 먹는 게 있죠. 근데 그 뒤에 먹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이제 먹어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그걸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뭘만 먹으면 되느냐면 삼풍곡 먹고, 그리고 나서는 구연산, 구연산을 갖다가 그것도 5g씩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구연산을 5g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3g 정도가 좋습니다. 2g이나 3g, 구연산을 2g 내지 3g을 먹습니다. 그걸 타요. 그리고 비타민C를 3g을 타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까지는 괜찮은데 한 달 이상 먹으면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3g을 타지 마시고 1g이나 1.5g을 타십시오. 그리고 나서 죽염도 그렇습니다. 죽염도 2.5g씩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많아요. 1g이 좋습니다. 죽염도 1g. 이렇게만 먹어도,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연산을 2g 정도, 그 다음에 비타민C는 1g 정도, 그 다음에 죽염을 1g, 이렇게만 먹어도 기가 남아 들어갑니다. 몸이 터질 정도로 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기가 생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하나하나 구연산도 그렇고 비타민C도 그렇고 죽염도 그렇고 하나하나의 성분을 보면요, 그게 기가 그렇게 생길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거를 같이 먹었을 때 엄청난 기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몸이 막 터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단전호흡이라든지 또는 기수련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안 오거나 또는 별로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단전호흡이나 기수련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요, 몸이 막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어도 몸에 마치 약 10cm 이상의 세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아요. 몸 전체에. 어떤 감각인지 아마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목서부터 이 대퇴부까지 또 팔은 이 팔꿈치 바로 밑에까지 양쪽 다 몸통이죠. 이 몸통 전체가 마치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멘트를 갖다가 약 10cm 정도의 세멘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전체를. 그러면 어떤 감각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단전호흡을 열심히 하고 또는 축기를 많이 한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삼풍곡을 먹어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단전호흡과 그 축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솟아납니다. 몸에서. 근데 너무 또 과식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요,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이 위장병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 고혈압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가급적인 양을 작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3일 1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루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닭가슴살 캔 하나씩만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일에 한 번만 식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일 1식. 근데 그거는 뭐 전문적인 기수련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잡수는 음식을 먹으면서 3끼 음식을 먹으면서 또는 2끼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예. 그걸 굳이 뭐 음식을 그렇게 소식을 하면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몸에 충분한 축기가 이루어지고 즉 기가 쌓이고 또 몸에서 힘이 막 솟아나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에 3일 1식을 하는 겁니다. 3일에 한 번 먹는 거예요. 식사를. 나중에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3일 1식도. 그게 이제 삼풍곡을 먹는 분들이 혹시 혼란을 겪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먹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과하면,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게 몸에 해롭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특별히 조심해서 하여튼 잡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생활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걸 그렇게 딱딱 시간 맞춰서 하루에 3번, 4번 먹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그건 하루에 1번 먹어도 되고 2번 먹어도 되고, 그건 자기 건강에는 1번을 먹든 2번을 먹든 또 4번을 먹든 자기 건강에는 엄청 좋은 일이니까, 가급적이면 또 경제적으로도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거 다 살 필요 없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한 서너 가지,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요 3가지 앞에 삼풍곡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건 밥으로 대신하면 돼요. 근데 단 필수적으로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구연산하고 비타민C하고 죽염입니다. 그거 3가지는 반드시 혼합해서 먹어야 돼요. 적당량을. 그것도 아주 적당량입니다.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 체질에 맞게 적당량을 이렇게 먹으면서 조절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3가지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속에서 엄청난 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삼풍곡을 먹으면서 수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 중에는요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전호흡이나 기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보통 뭐 몇 년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경험으로 봐서 10년 20년 그 다른 선도 수련장에서 수련한 것보다 훨씬 낫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전부 합니다. 근데 그건 뭐 거의 사실이 그래요. 그걸 믿어도 됩니다. 어쨌든 건강에는 엄청난 효과를 볼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전호흡이나 기수련 하시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토론장을 통해서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선도에 대한 책을 좀 좋은 걸 좀 봤으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볼 수 있는 책으로는 가장 좋은 게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는 국선도장에서 팔고 있는 국선도 1, 2, 3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웬만한 도시에는 다감 국선도장이 있죠. 근데 거기 가서 1, 2, 3권을 한 권에 막 10,000원인가 아마 그럴게요. 그러니까 1, 2, 3권을 사서 보시면요, 기본적인 단전호흡 하는 방법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고요.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직접 국선도장에 가가지고 몇 개월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꼭 말씀드릴 건, 다른 선도 수련장에는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선도 수련장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반발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들과 똑같습니다. 수련원들을 상대로 해서 돈이나 뺏어 먹으려고 해요. 제대로 된 지도는 안 합니다. 그리고 돈이나 물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보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고서점이나 시중 서점에 가가지고 천선정리라든지, 천선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천선정리. 또는 선불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불합종. 뭐 선불합종이라든지, 또는 지금 생각이 어떤 안 납니다만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서너 가지. 그래서 선불합종, 천선정리, 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요, 그 기수련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왜 다른 책들은 보면 너무 비상적이고, 그리고 좀 난해하고,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그 앞에 기초 과정을 끝낸 분들은요, 기초 과정을 끝낸 분들은 보자. 지금 어떤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좋은 책이 있었는데 그 지금 어떤 눈에 안 들어오네요. 다음에 제가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도 선도에 대한 책도 많으니까 그걸 뭐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시고, 또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또 무슨 시간 많이 허비하고, 또는 활동 많이 하고,
이르지 않는 운동, 그러면서 건강에 아주 좋은 거, 그것이 선도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무슨 달리기라든지 또는 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몸에 좋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 심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어떤 폐단이 오는가 하면, 운동할 때는 몸에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는 아주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선도와 같은 그런 무산소 운동, 기운동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 시간도 낭비가 없고, 뭐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또는 뭐 앉아서도 하고, 뭐 밥 먹다가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하고, 뭐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만 가지면.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겁니다. 또 돈 안 들고, 뭐 어디다가 돈 줘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돈 안 들잖아요. 그런 거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전혀 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지장 안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운이 있어서 서대학을 이루면 여러분들이 또 뭐 그 이상도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의욕이 있는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화양이라는 그 중국의 청나라 시대 신선입니다. 유화양이가. 그 유화양이가 금선중론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근데 그 금선중론이라는 책에다가 이제 쓴 겁니다.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약이 생길 때는, 그래서 약, 소약과 대약. 약이 생길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치 술에 취한 듯하며, 술에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멍멍하고 어지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한 듯도 하며, 신은 그 신, 정신이 멍멍해진다 그랬어요. 그 약간 정신이 멍멍해지는 것도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 기가 꽉 차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바보 같은,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또 그리고 몸 전체가 뿌듯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뿌듯하게 늘어나는, 몸이 막 바람을 집어넣은 것처럼요, 이 고무풍선에다가 바람 넣은 것처럼 몸이 막 팽창을 합니다. 몸 전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팽창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기에 몸이 막 팽창하는 거예요. 막 몸을 움직이기가 거북할 정도로 이 팽창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세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다고 그랬죠? 몸에다가. 막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같아서 그 유쾌함이라는 것은, 그 느낌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몸이 그렇게 막 팽창이 되고 기가 가득 찰 때 그 쾌감이라는 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냐면, 도가에서는, 즉, 신선도를 수련한 사람들, 도가에서는 이것을 산약이라고 한다. 산약. 생산산자입니다. 그래서 약이 생산된다. 그러니까 산약. 약이 생산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즉, 소약과 대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이나 선도를 하다가, 또는 제가 얘기한 삼풍곡을 잡수다가 몸이 그렇게 막 불어나고 몸 전체가 막 이렇게 근육이 막 그 팽창되고 이런 거를 느끼시거든. 그때 약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약간 좀 멍멍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술 취한 것도 같고 그래요. 그땐 아주 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유화양이라는 그 신선이 금선증론에다가 기록해 놓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다음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에서 주제도 없이 이렇게 각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남은 휴일 잘 지내시고요. 이제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